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억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특별한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여호수아서 4장,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 장면들이 저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된 백성으로 세워져 갈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7절에 있는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억이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정했는데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근접한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였을까요? 저는 바로 이 광야의 40년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뭐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느덧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얻고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바란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탐이었죠.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사실은 이 정탐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냐면요. 불평을 했기 때문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마라에 쓴물도 내시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인재를 시내산에서부터 보았고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먹을 것이 갑자기 이렇게 팍 쌓여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제가 한 번만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들이 나 무시했어. 소위 요새 젊은 애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이야기로는 쟤들이 나 개무시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평을 했냐면요. 정탐꾼들이 정탐에서 돌아온 다음에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이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야 큰일 났어.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야 쟤들
겁나게 커. 엄청 힘세. 야, 우리 메뚜기야. 야, 우리 야야, 제 모세가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모세를 향하던 그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넘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다시는 아무도 약속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엇라고 했냐면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불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날에 날수에 곱하기 1년을 했죠. 그래서 총 40일을 정탐을 한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느냐?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했은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힘센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했어요. 안정적이었고 그들은 힘이 셌고 그들은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당연히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막 난리잖아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저희는 현장에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안 나왔던 애들 거의 다 나왔어요. 막 이 자리가 저희 자리가 한 80석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찼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대략적으로 400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게 문화는요, 그냥 우상 문화예요. 온갖 잡다한 신들은 다 믿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다가 그들이 나왔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았다 해도 그들은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몇 날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1세대가 가고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들까지 합쳐서 40년이 되던 어느 날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엄청 하나님이 말만 하면 그들은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딱 대기시켰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요. 이때의 요단강은요, 우기예요. 보통 때면 요단강이요, 솔직히 또랑물 같아요. 올라가면 발목도 안 차. 어떤 때는 뭐 그냥 저게 또랑이지 무슨 강이야 이럴 정도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의 요단강은요, 엄청 살벌해요. 물이요,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들어가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그들이 뗏목을 만든 것이 아닌 걸 여러분도 아시죠?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오, 쟤들 봐. 저 제정신이야? 강으로 막 몰려. 배가 어디 있어? 배도 없는데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곳을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맹세가 있습니다.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그들을 이끌던 40년 동안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는데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천한 직분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무슨 직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몸종이었다니까요. 옛날 말로 이야기하냐면 무슨 방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쟤는 안 돼요. 제 스펙 보세요, 하나님. 저게 말이 됩니까? 쟤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갑니다. 이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너희들은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진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을 먼저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미 자기의 유업을 받았어요. 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호수아서에서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러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각오냐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말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하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의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이 순종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뭘까요? 사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넓은 요단강을 그 많은 인원들 대략적으로 60만에 이르는 사람들과 그걸 건널 수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단이 넘실거리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을까요?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조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난리쳤던 사람들이에요. 목말 마르면 모세에게 물 내놓으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프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들이 건너라고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갈라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에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건 순종을 그들은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길갈인데요.
길갈이라는 곳은 뭐냐면 사실은 엄청 여리고랑 가깝습니다. 여리고는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갈까지 온 것을 진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던 사건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나를 강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거짓말을 하죠. 당신들도 우리랑 할례를 하면, 똑같은 할례를 하면 우리가 사돈을 맺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냥 그들이 할례를 합니다. 옳다구나 하고 그달로 가서 싹 다 죽입니다. 진멸해 버립니다. 왜냐면요, 할례를 하게 되면요, 당시에는 어떻게 할례를 했냐면 지금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모난 돌, 그냥 뭐 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다 있는 돌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돌을 깨뜨려요. 그걸로 그냥 생쌀을 찢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덧나고 힘든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소식은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냥 성문 열고 나오면 다 죽일 수 있어요. 너무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너무나도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무엇을 하냐면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는 각 지파의 한 명씩 장로들에게 요단에 있는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 가져다 그것을 쌓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강을 건너다가, 요단강을 건너다가 그 가운데서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들어요, 장로들이. 그래서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합니다. 자, 길갈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멩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 있는 돌멩이를 들어다가 길갈에 12돌멩이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 돌멩이를 왜 세우라고 하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건넜느냐? 마른 땅을 건넜다. 요단 가운데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이 돌멩이가 요단 가운데 있던 돌멩이야. 누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요단 가운데 있던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지.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12개의 돌멩이를 세우게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또 하나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또 하나 모으게 합니다. 모아서 요단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강이 범람했을 때는 모르지만 강이 말랐을 때 그곳에 12개의 돌을 놓습니다. 또 왜 놓을까요? 강이 말라서 강이 없어질 때, 강물이 줄었을 때 그 돌멩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와, 저거 우리 조상들이 저기 맨 땅으로 건넜대. 저 돌과 이 돌,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과 요단의 가운데 세운 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억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가기 위함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이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알까요? 지금은 상황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옛날부터 믿어왔던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멩이를 세우게 하고, 여호수아 또한 요단 가운데 12개의 돌멩이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 여기 기념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념은 무엇이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 요새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아세요? 옛날 분들은 그냥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믿어지지.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정보화 시대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떠나가는 겁니다. 기억되게 하라, 알게 하고 기억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구원은 계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는 구원은 물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해주면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자,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억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멩이가 무슨 뜻이냐고 후손들이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그 자손들이, 야, 너네들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기억되게 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다 끝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끝내지는 않아요. 곳곳에 잔재해 있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땅을 분배해버려요. 왜냐하면요, 그냥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들과 싸우면 다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겨.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땅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얼마 있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부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을 간곡하게 유언을 남기지만 결국은 여호수아 다음에 가면 사사기죠.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의 후손들이 까먹었어요. 그렇게도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여러분들, 여호수아만 그렇게 당부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당부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는요, 엄청났습니다. 목숨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죽고 나자
그들이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족속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요,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이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일을 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기억을 하는 증표가 있어요. 기억을 오랫도록 하기 위해서 증표를 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할 때 반지를 해요. 이 반지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아, 나 저 사람 거야. 반지를 합니다. 이렇게 증표, 기념을 하게끔 하나 만드는 것을 증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에 증표를 삼은 게 돌입니다. 돌로서 증표를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삼았어요. 너희들은 내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겼고 결국은 사사기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몸에 증표를 남기는 건데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래하는 것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할례까지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 할례를, 야, 이 할례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야, 요거 받아야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두신 방법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증표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인데요. 이것은 회개를 동반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지금 시대, 지금 온마음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상당히 주일학교가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많이 주일학교가 연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교회 5곳 중 1곳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한 70%가 20명 미만이에요. 온사랑교회는 몇 명, 온마음교회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주일학교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점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할 겁니다. 현장으로 나오는 애들, 저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애들 오겠죠. 안 옵니다. 한 번 안 온 애들은 안 와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른들도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그게 편해요. 편하면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쾌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공과 공부가 아이들이 다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아시죠? 분반 공부 아이들 싫어하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요,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대부분 중고등학교 애들, 뭐 학생들 다 합쳐서요,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요. 교회에서 좋은 레크레이션을 하면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재밌을까요? 레크레이션이 재밌을까요? 핸드폰을 이기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은요, 정말 넘기 힘든 산이더라고요. 어떤 것으로도 그 재미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본질이에요.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그 영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즐거움, 대화로 이렇게 된다? 그것은 너무 좀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주일학교는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저는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요, 주일학교는 절반 정도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보면 알아요. 저희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초등부가요,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저희 초등부가 29명 앉아 있었어요. 80명 앉는 자리에 29명 앉아 있으니까요,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벽에 파리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따닥따닥따닥 양옆에.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주 학교 앞에 가서 애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인 숫자가 80명이 넘어갔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왔던 아이들이 평균 출석이 한 75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줌이랑 현장 예배 다 함께 나오는 아이들 올 초에 몇 명이었냐면요, 25명. 아이들 안 옵니다. 그냥 뒀다가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찾아갔어요. 다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만나면 안 되죠. 우리 별의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두면 애들 죽어요. 참 핑계대기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코로나. 무슨 예배예요. 지금 또 이렇게 하루에도 1,300명이래요. 예배 드려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세요. 정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애들이 정말 그 말씀을 잘 들을까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연구기관에서 학교에서 하는 줌 수업에 대한 성취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학교에 하는 그 아이들이 줌 수업할 때 그 성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40%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따닥따닥 앉아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도 걔들이 4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데 자신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온라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예요. 어쩌다 한두 번이지 이게 지속되면요, 애들 다 죽습니다. 당장 나를 봐도 알아요. 당장. 사실은요, 이거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완전히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모든 예배가 다 없어졌을 때 사실은 저 너무 좋았어요. 새벽 예배 안 가도 됐고요. 그냥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되고 나니까요, 길거리에서 애를 만났는데, 저희 아이를 만났는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교회 안 오겠대요. 교회가 코로나가 나오는 곳이라고. 걔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할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아이들의 그 가슴에 담고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지, 얘네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그런데 그 위험함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들 나오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아이들이 기억하게 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를 세워서 12개의 돌멩이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그들은 심지어는 지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하면 되죠. 아이들이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인시킨 방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이에요. 너무 막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요. 좀 옆 동네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4명 남짓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중고등부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유, 나이 먹은 할머니가 뭐래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주지 않고 그럼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데려온 아이들 그럼 반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 그 등교 시간마다 그 앞에 서 계셨어요. 등교도 그 앞에 서서 뭐 했냐면요. 들어가는 애들한테 손 흔들어 줬어요. 그래 누구야 잘 가. 아는 애들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냥 잘 들어가 오늘도 잘 보내라고 하면서 거기서 6개월을 있었어요. 그 반이 27명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건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요새 애들이 아는 BTS가 누구고 문화가 뭐고 애들이 하는 게임이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서 등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힘들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부가 한 3년 안에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27명에서 80명이 넘어가니까 저 초등부 진짜 큰일 났다. 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희 부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공을 차세요. 60이 다 되셨는데 아이들이 지금은요 우리 권사님 인정합니다.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 빼고 제일 잘 찬대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언제든지 애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이들은요 그 관심을 가지고 와요. 사실은 동네 지나다니는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압니다. 한 2년 동안 애들 이렇게 얼르고 다르면요 들고양이도 와서 비비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관심이에요.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요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압니다. 요새 결손가족이 너무 많아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욕을 해요. 욕을 살벌하게 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반은 왜 안 될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세요. 너무나 막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교사라는 직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교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내 제자,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이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맞닥뜨린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아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먹이는 양들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 와요.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 한 10년 동안 밖에서 나돌 때 저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왔어요.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근데 이 말씀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애들을 그냥 버릴 수가 있겠어요? 야, 쟤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걔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주보를 갖다가 3장 4장 갖다가 하나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하나는 배를 만들고 하나는 뭘 만들고 찢고 오리고 붙이고 거기서 공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조용하게 걔가 여름 성경학기 때 걔 친구들을 한 3-4명 데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동네 일진 애들이에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쟤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쟤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분위기 개판됩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엎드렸어요. 제가 걔한테 야, 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이요, 전 지금까지도 박혀 있어요. 걔는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걔는 많이 엇나가 있어요. 제가 그 이후에 가서 걔한테 야, 교회 나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도사님이나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그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교사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이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이세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제일 불신하는 이유가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사랑하자고 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저들이 정직하자 하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아이들 한번 한 명 한 명 기억해 보세요. 전에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A4지로 자기 반 아이들 이름을 써내라고 했어요. 다 쓴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 좋아하고 그런 선생님은 금방 쓰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닌데. 다 못 쓴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생일도 기억해요. 사랑하면 걔가 뭐 좋아하는지도 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BTS요, 별의별 거 다 알아요. 걔 이름 저는요 걔네들 이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걔네 생일까지 다 챙기고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걔들이 사랑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먹였을 때에 그 사랑,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전승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양을 사랑 먹이라.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래만 하고 그만 간둬야지,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쉬면요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쉼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쉬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아이들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